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놋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꾸게 하신 꿈은 바벨론 이후에 있을 큰 나라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이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날 것이었고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꿈의 내용과 꿈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분명합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아무리 무한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찰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역사에도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감추고 해몽해 보라고 하지 않았던들, 다니엘의 해몽은 수많은 지혜자들이 내놓은 해몽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꿈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감추어 두고 해몽해 보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해몽에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지혜자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 개인의 역사 속에 지금 세밀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더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면 그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니엘을 향하여 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절을 한 대상은 그의 이어지는 고백을 보건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절은 하나님을 향한 저는 느부갓네살의 겸손의 표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온 힘을 다하여 세운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 무너지게 되리라는 이 해석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았던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보면서 이 태도가 또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저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근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당시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 공동체와 그리고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바닥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현실은 우리의 상상보다 암담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포로들 중에 뽑혀서 왕 앞에서 지혜자 그룹에 속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포로 신분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은 현실이죠.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고 더러는 포로로 끌려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땅에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 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입니다. 바벨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나 주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그저 지나가는 찰나의 나라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유대 공동체가 받았을 여러분 위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현실일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여러분 이 현실, 여러분 이 진리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놓거나 막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 그 다스림의 마지막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꿋꿋이 살아내시는 우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에 여러분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며 살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한 이 양궁협회와 여러 가지 잡음으로 시끄러운 축구협회를 비교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말들이 많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는 리더십의 차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 이후 다음 올림픽에서도 한국 양궁은 기대가 되죠. 저는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는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시라면 앞으로 올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요 기대가 하나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신상의 발을 향해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큰 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모든 세상의 나라 위에 영원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온다는 것,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것, 여러분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함을 믿고 고됨으로 점철된 현실의 시간을 견디어내시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견딤의 영성으로 꽃피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느닷없이 그러나 분명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현실을 힘써서 살아가 보십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또한 일어나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저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제 삶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고됨으로 점철된 현실의 삶을 견디는 이 견딤의 영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선택 속에 드러나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